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잘되고 형통하세요. 잘되고 형통하세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잘되고 싶고 복받고 싶고 승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항상 또 하나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곧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불안감은 아닌데 이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유럽은 지금 45도라는데 여러분 45도면요 죽어요. 우리 35도만 돼도 살맛이 안 나잖아. 살맛이 35도만 돼도 살맛이 안 나고 그것도 며칠 가니까 와 이제 성질나기 시작하고 한 달 가봐요. 싸움 안 하는 집이 없어져요. 이게 아주 이 더위라는 게 심각한 건데 그나마 우리나라 에어컨 있는데 그 에어컨 있다 해도 좀 견디기는 쉬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유럽은 뭐 43도 45도라 하니까 이건 뭐 난장판이죠. 관광지가 관광을 못하고 다 아침 7시쯤 문 열고 뭐 10시면 문 닫아버리고 길거리 쓰러져 죽으니까 엄청나게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우리나라도 벌써 뭐 1000명 가까이 열사병으로 뭐 입원하고 난리가 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염려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5년 후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 아니다. 한 10년 후에 잠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빠르든 늦든 잠기는 건 잠기는 거 아니요. 뭐가 같냐면 빠르든 죽든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하감하듯이 이 세상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도 벌지 말고 놀자. 아이고 뭐 세상이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놀자. 그런 건 아니에요. 내일 세상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막 이 세상의 흉흉함 속에서 뭐 유튜브나 뭐 세상에서 막 종말을 외치고 꼭 뭐 난리난 것처럼 얘기해도 그냥 그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다 근데 요한계시록 시대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시대라면 세계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야죠. 세계 3분의 1 바다가 다 피로 물들어 버려야 되고 피가 아닐지라도 3분의 1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좀 꽤 멀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또 인간들이 노력해야 될 일은 하고 근데 그렇게 또 오는 건 오는 거고 오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 열심히 살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복하시고 옆 사람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인간이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저희 때는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하려면요 문고리 딱 잡는 순간 문고리에 손이 붙어버려요. 얼마나 춥든지 지금처럼 뭐 따뜻한 물이 어디가 나와. 우물에서 물 퍼다 세수하면요 방에 들어오면 머리에 다 고드름 얼었어요.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때는 그때가 세상 끝나는 것 같지. 지금은 또 겨울에 뭐 그렇진 않잖아요. 어쨌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살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인생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래요. 올 종말이 뭐 여러분이 막 고민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안 올 종말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뭐 안 올 것도 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고 나의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3배를 더 해요. 남자는 하루에 많이 하면 10,000마디에 10,000마디. 여자는 말을 30,000마디를 해요.
이제 가끔 어떤 집은 여자고 남자고 바뀌어갖고 남자가 3만 마디 하는 집이 있는데 집안에서 안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그 여자가 못 살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원래 말이 좀 적습니다. 근데 말이 남자가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조금 제어하라. 그죠? 차도 몰고 갈 때 200km 막 제어하지 않고 달려가면 위험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서 딱 브레이크로 제어를 해야죠. 그래야 안전하듯이 우리 말하는 거 계속 말이 나와도 제어해야 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의로운 사람의 말은 은과 같고 악한 사람의 마음은 그 말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그 말로 여러 사람을 교육해 바르게 세워줘.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말이 사람을 죽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죠?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나오냐? 축복이란 건 말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말에서 의롭게 의인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가 뭐냐면 부자 되게 하고 불어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불어버린 건 이렇게 뚱뚱해지는 건데 여호와가 복을 주시니까 불어버리더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주면 부자가 되더라 이게 부자가. 자,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 되세요. 기복신앙이다. 그거 아니야. 성경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는 많은데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근심이 없는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는 뜻이요. 부자 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혀는 우리 말이죠.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유클리프가 말한 건데 사람의 말이란 게 그게 무섭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은 뼈가 없는데 뼈는 부스러 버린다.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잖아요. 뭐가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언어로서 말로서 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의 권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말을 하면 거기에 제압당해갖고 이단 사이비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왜 저러지?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악한 자의 마음.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나쁜 말은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말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말을 해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세상을 보세요. 욕 안 하는 나라가 있어? 욕 안 하는 나라가 있냐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가 순 욕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내가 전도사로 26살에 전도사로 갔더니 애들을 부르는데 이름이 없더만 다 욕이요. 이름을 불러도 야 이름을 누구 이 새끼야 꼭 너 욕을. 와 애들이 순욕이야. 내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데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참 고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애들 입에 욕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이 그 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 부모님한테 배운 거지. 부모가 욕밖에 안 하는 거야. 애들도 욕밖에 안 한 거야. 학교도 다 욕으로 욕 끝나.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사회 환경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라. 욕은 저주예요. 저주를 입에 달고 사니 저주가 내 인생에서 끊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나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요? 일본보다 훨씬 부자예요 우리가. 응?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나라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일본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2천까지 떨어졌더만. 우리나라는 지금 3만 8천 4만에 이르러요. 국가적으로는 일본이 인구가 많으니까 더 경제는 크지만 그러고 보면 중국이 더 크지 뭐. 인구 많으니까. 그지만 개별적인 소득으로 보면 이미 일본은 거의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건 아니죠. 3만 달러가 넘는데 대만보다도 약해요. 대만보다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개별적으로나 부자예요. 가만히 그 살아가는 걸 보면요, 내가 봐도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 막 가난하다 부자다 해도 싼 거 먹는 사람 별로 없더만. 나는 소고기 잘 먹어도 여러분은 다 잡수시더만. 어이구, 가난하게 산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어. 맨날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마. 따라서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아멘. 괜히 부자 되려고 막 돈 얻다 투자했다가 가난해져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야. 그건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삶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워진 거지, 뭘 그걸 갖고 뭐 남 탓할 건 없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이거 내가 주시는 걸 갖고 잘 관리하고 누렸으면 가난할 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동네에서 사생아가 있었어요. 사생아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인데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애비 없는 자식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거칠어졌어. 마을은 조그만데 좀 거칠어졌어요. 거칠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 작은 마을이지만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예쁜 떠나시고, 우리나라 같으면 옆에 교회 누가 오건 말든 신경 안 쓰겠지만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니까 대다수가 그 당시만 해도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목사님 새로 오셨다는데 한번 가보자. 잘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하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를 보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더라? 그랬어. 사람들이 당황해서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가 누구더라 그러니까 아이도 당황해서 우리 아버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알겠다 그랬어. 알겠다. 너를 보니까 바로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어. 네가 꼭 아버지 닮았구나 그랬어. 얼마나 얘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내가 바로 알겠어. 넌 하나님 아들이야. 금석기를 때려주면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그랬어. 걔가 인사하고 갔어.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테네시 주지사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줬고, 거칠고 잘못되고 쌈이 나고 이런 아이가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주지사가 돼서, 주지사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급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죽이기도 하거든. 유고의 티도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당에 나갔는데 그 천주교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해요. 엎었어. 그러더니 신부님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이놈의 자식,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 욕을 먹고 나간 뒤로 걔는 유고의 티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결탁해서 악을 행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인이 되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여성들이 모이면 놀랍게도 남편 흉을 많이 보는데 부탁드리건데 절대로 흉 보지 마요. 남편에 대해서 나쁜 말해서 남편이 잘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자꾸 칭찬하고 남편이 소중함을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지만 왜?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거니까. 그때는 안 돼.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도 축복을 해주고 좋은 말하면 세월이죠. 이게 말이라는 건 따라서 말은 씨가 된다. 시작. 말은 씨가 된다. 성경적이기도 하고 말은 씨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도 말은 씨가 되니까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뭐 누구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말대로 돼요. 근데 언제 되냐? 오늘 말했더니 내일 그렇게 되면 누가 말하겠어?
무서워서라도 얘기 안 하지. 근데 오늘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 씨가 싱거져서 껍데기 벗겨지고 싹나고 자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언어 학자들의 얘기는 15년 걸린다 그랬어요. 실수로 빨리 나온 놈도 있겠지만 평균 15년에 걸쳐서 바꿔져 버려요. 내가 뱉은 말이 15년에 싹이 돼서 나와요. 내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다 보면 15년에 저주받을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에 대해서 자꾸 나쁜 놈 죽일 놈 뭘 이렇게 나쁜 말하면 내 자식이 나중에 15년쯤에는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나중에 15년 후에는 아주 그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우리 남편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 사업에 능력이 있고 세상 사는 능력이 있고 똑똑해요.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회사 하나는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 15년쯤 후에 회사 사장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전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쓸지 몰라요. 나중에 진짜로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버리미고 살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언니가도 얘기했듯이 한 마디 또 할게요. 어떤 아이가 정태기 박사님 목사님이셔. 정태기 박사님 찾아왔어. 누가 데려왔어. 고등학교 1학년쯤이나 2학년쯤 됐는데 학교 안 다녀. 근데 갑자기 걔가 얼마나 말썽꾸러기라 속삭여서 데려왔는데 대화를 했어. 너 어떻게 살았냐 뭐하냐니까 얘가 갑자기 거꾸러져 버려. 거꾸러지더니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오더니 막 나가 죽어 이런 미친놈 같은 너 때문에 네 놈이 내 왼수야 막 그래. 한쪽에서는 또 남자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 나쁜 놈 막 이런 저리 안 가자 막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요. 왜 한 입에서 두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나오니까 잘못 착각을 하면 심리학적으로 안 보면은 귀신 들었구나 귀신이 둘 들었네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 둘 수 없대 깨어났어. 물어봤더니 몰라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도.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 그래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러더라 남자 목소리 이러더라 했더니 막 울어. 자기가 한 5살 때쯤에 6살 때쯤에 엄마 아버지가 죽으라고 싸운대. 둘이 막 싸우면서 이년 미친년하고 싸우다가 쳐다보니까 애가 저기 울고 있거든. 네 놈이 원수여. 너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산다 이거지. 네 놈이 왼수여.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나가 이 자식아. 막 그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우면서 했던 말을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쓰러져서. 되게 그게 한 10년 넘어가면서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문제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자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어렸을 때 상처가 큰 것이 심어져서 가다 보면 20살 청년 돼서 정신병이 와요. 아셨어요? 정신분열이 그때 와요. 왜 오지? 깜짝 놀래? 멀쩡했던 애가 정신분열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심어주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야. 상처 주고 심어준 말들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언어 생활을 잘하라. 언어 생활이 내 인생에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언어 생활이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니까 말을 잘해라. 그래서 남자들도 자기 아내들을 칭찬할 것이요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마디를 하고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마디밖에 안 해요. 많이 해봤자 조그만 사람은 7,000 또 2만 마디 이렇게 한대.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여성들의 말이 더 많이 심어지니까 말 잘하도록 해줬으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시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축복된 말 좋은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심어야 된다는 뜻이요. 여러분이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에다 배에다 손을 얹고 이쁜 놈아 뭐 해가 잘 되고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사랑스럽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 하지만은 맨날 왜 태어났니 성질내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성질 째려보고 태어나. 절대로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자랄 때도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축복해 주시면 어렸을 때 축복하고 이러면 얘가 벌써 20살 되고 그렇잖아요. 1살부터 7살까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얘가 성인이 됐을 때쯤에서는 벌써 인생이 달라져요.
막 안 좋게 해놓으면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고통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자, 첫째로 왜 그러냐? 말은 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입에서 내뱉은 말로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복된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복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일도 내 말에서 나오고 사는 것도 내 말에서 나오니까 말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 사는 말, 생명의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되죠. 자, 말에는 이와 같이 생산적이고 축복적인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도 있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하는 말을 1년 동안 하면 400페이지짜리 132권을 책을 만든대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하면 그렇게 많은 말을 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은 좋은 말만 해야지. 132권 속에 뭐가 써져서 죽어라 살아라 나쁜 놈아 이런 것만 써 있으면 내 인생이 132년 동안 저주를 받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당신은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은 훌륭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태어나줘서 고맙다. 왜 태어난지가 아니라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축복받고 자란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은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기 어려움에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대역죄인이 되는 게 뭐요? 졸지 말고 좀 들어봐요. 무더운 여름에 저도 졸려요. 저도 아까 나오기 전에 한숨 잤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서서 안 졸리니까 여러분도 졸릴지라도 내가 앉았으니까 안 졸다고 버텨요. 졸아서 지옥 갈 일은 없겠지만 졸다가 떨어지면 다쳐요. 그러니까는 유두고처럼 다치니까 졸지는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어려움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라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언어가 과격하면 집안이 쌈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뭔 말하면 대답이 부드러우라 이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 또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성질을 내는 남편이면 그 집 행복할 수 없고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는 아내라면 그 집에 행동할 수 없어요. 예. 한 사람의 언어는 한 사람의 반응을 좋게 하고 나쁘게도 하기 때문에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다 좋은 언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좋지 않으면요 같이 못 있어요. 부부도 헤어지는데 언어가 좋아야 돼.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하다는 것 좀 알아요. 시부모 다니는 교회 며느리가 잘 안 다녀요. 그러나 다니는 며느리는 인격이 훌륭하거나 시부모가 훌륭하나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형제지간에도 교회 다니고 또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닌 거 보면 참 사람들이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지간하면요 아버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딴 교회 가지. 다 때문이야. 나 오늘서 알았지. 저놈이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서 안 거야 내가. 왜 목사님 그동안 안 알려줘서 알려주면 뭐대 맘만 상하지. 모르고 사는 것이 약일 때도 있어요. 괜히 얘기했네. 내가 또 말을 조심 못했네.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평안한 건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 언어가 나쁘면 같이 있기 싫은 거야. 그 소리 들어봤자 내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래서 언어가 나쁘면 싸움이 잦아지고 싸움이 잦아지면 좋지가 않아요. 자녀 기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 기를 때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자녀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기도 하는데 이왕에 있으면 잘 길러야 되는데 자녀 기를 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고 그냥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어요. 말 잘 듣고 유순한 애들은 공무원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이렇게 회사 직원도 이렇게 그런 걸 잘해요. 성격이 온유하고 좋으니까. 근데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었고 정말 말을 안 들어 얘는. 그런 어떤 애들이냐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은 대장로로 달라고 온 놈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자가 되려야 정치를 하든지 하여튼 뭘 해도 대장을 하려는 애들은 기질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름을 두들겨 패고 발로 받고 몽둥이로 때려서는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잘 모르고 막 호를 내고 이제 막 칙칙칙 울어 이제 반성했어 막 울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그럼 애가 들어가서 기도해. 이제 나왔어. 애한테 물어봐. 뭐라고 기도했어? 반성했어? 솔직히 말해봐. 그럼 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기도를 해 애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이야.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은 리더십적으로 가는 거예요. 걔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때리고 꺾어놓으면 깡패 쪽이 되는 거예요. 대장은 대장을 돼야 됐는데 좋은 쪽으로는 못 되고 나쁜 쪽으로 대장이 돼버리고 깡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너는 크게 될 놈이구나 하고 또 들어주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지 말 안 듣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네가 이러면 이런 결과가 오고 네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와 이렇게 해야겠지 하고서 좋은 방향을 자꾸 해주면 진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뜻대로 기르지 말고 아이를 판단해서 잘 자라도록 길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는 애가 좋기는 하겠지만 인물은 크게 안 나오고 평안히 잘 사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세상 말로 대빵이 하나 나오려면 말 안 듣는 놈이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걔들은 지혜롭게 잘 길러줘라. 좋은 말로 나쁜 말하면 뭐가 된다? 조폭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 첫째, 그게 참말이냐? 누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하면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돼. 누가 뭔 말한다고 무조건 믿지는 마요. 믿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참말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야 되고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가 뭐죠?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친절한 말이냐.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옳은 말이냐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로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냐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은 좀 생각하고 해라.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으니까 말을 좀 생각하고 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자 볼까요? 덕 유순한 에베소서 4장 9절을 봅시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말이라는 것은 은혜되는 말을 해라. 은혜되는 말을 해라. 나쁜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좋은 말을 꼭 해거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시 처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둘이 걸어가면서 그래요. 오늘 저녁 뭐 먹은디야? 그러면 좋겠었냐고. 사 먹었더니 없어. 돈도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어. 멸치 대가리 2개 있어. 그 무슨 그게 복이냐고. 혹시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마. 내가 호주머니가 든든하고 통장에 1억이나 있는데 뭔 걱정이냐.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요즘 돼야 복을 받은 거지. 응? 갑자기 또 1억이라고 죄송해요. 100만 원만 있어도 돼.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돈 많으면 뭐해? 맨날 근심이야. 이 돈이 많더니 그 돈 갖고 맨날 자식들이 나쁜 짓만 하고 감옥이 나가고 그러면 무슨 또 복이 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길 뿐만 아니라 절대로 모든 일에 근심이 없어.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실하게 번 돈은 자식을 교육을 시켜도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을 교회에다 드려도 교회를 영혼을 살리고 선교를 해도 선교사의 복이 되고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쁜 짓에서 거짓말해서 번 돈은 자식 갖춰도 자식이 망하는 거고 나쁜 짓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번 돈이 무슨 자식을 잘 되게 하겠어. 근심거리만 생기지. 뭐 어디다 한들 뭐가 잘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부자 되게도 하지만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냐? 첫째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돈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그렇게 겸손하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돈 좀 생기더니 사람이 변해. 응? 사람이 변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변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보상이 있어.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생명을 준다. 생명은 천국을 보내준 거겠죠. 영광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겠죠. 재물은 풍요로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게 뭘까?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무시해. 돈도 없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돈 다 뺏어가 버려요. 돈 있다고 다 무시하면 하나님이 돈 절대로 무시하지 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피곤한 줄 알지만 눈 한번 크게 째려봐봐요. 나를 괜찮으니까. 눈 크게 떠봐. 날 더우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참 힘들어요. 더우니까 앞으로 7월 중순인데 이제 8월 달은 어떨랑가 모르겠어.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한 10년 후에는 지금이 33도지만 43도 된대 우리나라도. 한 달은 예배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43도를 어떻게 견뎌? 교회는 올 수 있어. 시원하니까 괜찮아요. 오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다행히 우리는 괜찮아. 왜? 다 차 타고 오니까. 걱정할 거. 차에 에어컨 다 달렸으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도 걱정스러워.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가 휴가철이잖아요. 이야, 걱정이 되더라고. 어제 우리 집사님들 와서 토요일이라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을 준비하시는데 아이고 참 그렇더라고. 남편까지 총동원주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편 뭐 따지 혼자 힘을 안 되니까 여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여동생이 뭔죄요 이 더위에 일 시키는 거야 또. 그런 거 보니까는 야 정말 애쓴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애쓴다. 오늘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그냥 쉽게 먹지 마. 얼마나 어제 애쓰고 준비를 했는지 몰라. 고맙다. 나 오늘 배 안 골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항상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접하는 자도 복이고 받는 자도 복이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 그게 축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일이죠. 그렇게 참 힘들어.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7월 말하고 8월 초에는 이제 한 몇 주는 좀 오후 예배를 없애야 될 모양이요. 더워서 이거 밥이나 다들 해니라고 밥 얻는 사람 죽게 생겼네. 내가 웃으면서 좀 그랬었는데 또 속으로 진짜 하지 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누가 또 쉬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복 받을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지. 자 볼까요? 잠언서 22장 2절에 아직 거기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데 공경하라 그러는데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돈 없다고 무시해버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그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뭘 준다?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돈 있다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응? 또 돈 있다고 막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내가 볼 때 뭐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혼자만 또 1억짜리 빵 끌고 와서
들어올 때마다 크락션을 10번을 누르면서 나왔다. 요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5천만 원짜리 사고 5천만 원은 성경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차가 좀 낡은 사람 하나 사주든지 이 정도라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절대로 무시는 해도 남을 베풀어 줄지는 모르니까 복이 올라닥 말라닥 올라닥 문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복이 열고 쑥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까 말까 요 사람 마음이 복을 받을까 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내 눈에 보여. 우리 다 부자 되시고 아멘 잘 되시기 바래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죠. 나쁘게 돈 번 사람들, 악인들의 재물은 자기를 죽이는 재물이 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 남을 속여서 부자 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남을 속여서 부자 되면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 응?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사입이나 또는 사입이 비슷한 사람들이 막 돈을 훔쳐내잖아. 성도들 돈을 뜯어내고 막.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짓다. 죽음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 죽음을 속여. 장사를 해도 막 속여가지고 막 그래.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라. 남원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셨나? 하여튼 권사님들 모시고 이 남원에 갔는데 구경 가자. 남원 굴에 산수유 축제도 하고 이제 뭐 기도원도 많이 가야겠지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꽃이라도 얼굴은 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라도 좀 보면서 마음이라도 꽃이 되게 모시고 갔는데 뭐 우리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추어탕집 데려간다고 갔는데 추어탕집이 아마 다 떨어진 모양이야. 우리가 13명 갔는데 아마 7, 8그릇밖에 못 해주나 봐. 괜찮아요 돼요 그러더니 세상에 물을 타버렸는지 얼마나 맛이 없는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평생 먹어본 게 음식인데 맛을 모르겠어. 다 나와갖고 이렇게 남원 추어탕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든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맛없는 집이 남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 속으로 그랬죠. 물 탔구나. 사람이 거짓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 7그릇 정도 있는데 여러분 숫자로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벌겠다고 물 타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지 망했을지도 몰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여갖고 부자 돼봤자 그렇게 남을 속여서 부자 되면 안개와 같아서 햇빛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가다가 계단에 지렁이가 있어. 아니 어떤 인간이 지렁이를 계단에 갖다 놨나. 절대로 누가 지렁이 손도 안 대는데 지렁이가 계단에 있고 예배당 안에까지는 아니래도 왜 있겠냐고. 이것들이 흐리고 날씨 흐리고 비가 좀 내리면 기어나와요. 기어나서 우리 세상이다 기어서 어디까지 가냐. 저 아스팔트로도 가고 막 예배당으로도 들어와. 건물로도. 그러고서 시간 지나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와 같다는 게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태양에 비추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질을 모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거야. 그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살다 보면 아이고 누구는 정치에서 그 부자 됐네. 돈 뜯어먹으니까 부자 됐네 그러는데 늘 말하지 마.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믿지 마요. 그냥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해줘요. 믿을 만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고 또 자꾸 입으로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대로 되니까. 큰일 났으면 자꾸 큰일 나. 그러니까는 언어가 내 모든 걸 가져오니까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앞으로도 잘 되게 해주실 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불안의 기도, 꼭 큰일 날 것 같은 기도, 곧 망할 것 같은 기도, 그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그 언어 표현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되니까 정령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은 불허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너 앞으로 좋아질 거고 현재 가난해도 부유해질 거고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야. 자,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은 지혜롭게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아주 보배다 그랬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했어요. 덕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이란 게 뭐냐면 덕을 쌓는단 말이 있어요. 덕을 쌓는다는 뭐냐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참 좋은 분이야. 저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야. 지난번에 TV에 한번 나왔지 않나? 그 뭐냐 중학생이 어떤 할머니가 떼약고 이 더위에 며칠 전이요. 더위에 꼬부랑 할머니가 뭘 팔아 뭘 이렇게 야채 같은 걸 팔아. 근데 중학생이 한 1m 80도 넘은 요즘 애들이 크잖아. 큰 애가 거기서 가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더니 지가 이제 5만 원짜리가 있었는지 뭔지 몰라도 저기 돈을 바꾸러 가서 돈을 바꿔오더니 할머니 10,000원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머니는 자꾸 야채 가져가는데 애가 야채가 어디가 필요하냐고 지금. 그걸 우연히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찍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걔 상 주고 그랬다고. 그 따뜻한 마음이 어리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중학생들처럼 졸기만 하고 있는 애들하고 얘기가 달라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애가. 밤새껏 요것만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저쪽에 있는 게 여기 왔나 봐. 저기 있던 게 여기 왔나 봐. 귀신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보네. 그러나 잘 될 줄로 믿어요. 잘 돼야지. 팍팍 돼야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더 보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절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인생 되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좋게 얘기해줘. 응? 누가 대통령을 욕해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줘. 응? 누가 누구를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도 그러지 마. 저 사람 입장되면 너도 그럴지 몰라. 이해해줘.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덕을 세워줘. 항상 덕 세우는 말을 해. 그러면 내 인생이 덕스러워져. 존영을 얻어. 존영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면. 이해가 되셨어요? 나쁜 말 하지 마. 누가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해도 절대 동조하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듣지 마. 응? 누가 나쁜 말하면 그걸 휩쓸려가고 따라서 막 하다가 나도 망하는 거니까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일어서도 나가. 왜 가? 다 진짜야 그러면 진짜인지는 알겠는데 병원 가보려고 왜? 귀가 아파 그러고 하는 거야. 더러운 말 들어가고 귀가 아파. 옛날에 뭐 기억이 맞나 모르지만 백이와 숙제라고 하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고사성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위에서 그 뭐라고 할까? 귀를 씻고 있어. 귀를 씻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제가 말을 흘고 왔다 말에다 물을 먹이는데 물이 위에서 흐르고 아래인데 저 사람 귀 씻고 있는데 말이 물을 먹이다가 아니 왜 계속 그렇게 귀를 씻고 있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나라에 뭐뭐뭐 하면서 더러운 말을 들어서 더러운 말 들은 귀를 씻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하고 위로 올라가. 그리고 위에서 당신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를 씻는 걸 우리 말에게 먹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더러운 말 듣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덕이 안 되는 말은 듣지 말고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뉴스가
뉴스는 내가 자주 봐야 되지만 잘 안 보는 이유가 한결같이 남을 비난하고 나쁜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나빠져. 나도 따라서 막 욕을 하게 돼. 안 들어야지. 하나님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회사 다니거나 직장 다니거나 여러분 직장 동료들 입에 나온 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 나온 마다 뭐 덕스러운 말 나와요. 맨날 나쁜 말만 나오지. 심심하겠지만은 혼자 떨어지면 심심하겠지만 저쪽으로 가서 그냥 조용히 성경 읽거나 귀에다 이어폰 꽂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게 나 찬송 들어.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토닥토닥 하면서 막 죄만 짓지 말고 절대로 그게 좋은 일이요. 진짜 중요한 일이요. 나쁜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겠지만 내 스스로가 차단해 주라 이 말이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10장 22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서두에 봤듯이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언어 생활 잘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절대로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조심해라. 나쁜 말은 절대로 지워라. 좋은 말만 해라. 이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도 빨라야 10년, 15년 후에 복이 온다는데 여태까지 50년, 60년을 요놈으로만 나쁘게 해놨으니 거둬들일 것이 얼마나 많던지 걱정이 태산이네. 근데 그러지 말고 선한 말로, 덕스러운 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말로 심는 대로 내 인생이 거둬지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수레바퀴처럼 불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 말로 인해서 큰 배가 원하는 축복의 항구로 갈 수도 있는 것이 내 혀라고 했어요. 언어 생활에 승리하셔서 부자 되시고 근심 없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쉽게 나쁜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좋지 않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축복이 내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이 없게 한다 했는데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풍요로움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고 언어 생활로 능력 있는 언어 생활, 복을 가져오는 언어 생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